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이란 주제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들, 곧 공의, 완전함, 진실함, 질투 등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증거를 내보임으로 참 자녀의 표본이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했지요. 이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짓궂게 너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으니? 하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매우 난감해하지요.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정도를 키를 재는 것처럼 자로 잴 수도 없고 무게를 재는 저울에 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사랑도 좋고 아빠의 사랑도 좋기에 딱이 누가 더 좋다고 말하기도 곤란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멸해버리는 가혹한 신이라 생각하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면서 이내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진정 알게 된다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랑으로 인해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에 대해 말씀드릴 때 본문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의 높이는 어떠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에 속한 저 차원의 사랑이 아닌 영에 속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이라며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기들도 말을 좀 하기 시작하면 이내 사랑해라는 말을 배우지요. 주로 아기와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는 부모가 그 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기가 사랑이 뭔지 모르면서도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 부모는 무척 좋아하지요. 그 아이가 사랑이 뭔지 알아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합니까? 사랑자만 들어도 이렇게 좋아들 하세요. 이렇게 자녀가 아주 어릴 때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자녀를 너무도 예뻐하고 사랑합니다. 흔히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는 말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지요. 그 부모는 참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고 합니까? 눈에 조금만 티만 들어가도 약간 불편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은 그 부모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저는 그런 걸 아주 참 초신자 때부터 느껴오다가 이제 믿음이 장성하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또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일일이 간섭해 주시는, 좋은 쪽에서 간섭해 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지금까지 느껴오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은 마음이 늘 변하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굳은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고 비바람 칠 때인 것처럼 자꾸 변하거든요. 흔들리고, 자녀가 말 잘 들을 때는 좋아하고,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 말 안 들을 때, 또 자기 고집대로 나갈 때, 결혼은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아니고 나는 저 사람을 하겠어야 할 때, 그런 때도 속상해하고 약간 이제 뒤틀리는 이런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영에 속한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영에 속한요, 육에 속한 이익이 아니라 영에 속한 이익을 항상 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은 사람 편에서 변하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자아가 생겨서 고집을 부린다거나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내 속상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와 다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들도 어릴 때는 자기 부모님을 최고로 알고 좋아했지만 성장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과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기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는 불만이 쌓여 미움과 원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요. 세상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그래도 가장 지순한 사랑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처럼 부모 자녀 관계가 빗나간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수한 이야기와 영화와 노래의 주제가 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남녀가 교제를 할 때는 숱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도록 사랑한다든가, 당신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망이라든가,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사랑을 표현하지요. 자,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도 한순간의 감정일 뿐 쉽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부모 자녀 간의 사랑보다 더 많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위해 줄 때는 사랑하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사랑했던 감정이 식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또는 상대가 사랑할 만한 사람일 때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으나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쁜 일로는 함께하지만 힘든 일로 함께하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사랑한다 했지만 상대가 변심하면 오히려 상대나 그 가족의 생명까지 해치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종종 일어나는 일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아니래도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면 그 이장 참지 못하고 가서 이렇게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런 남자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여자도 있고요. 이처럼 남녀 간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진실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이제 영적인 이런 진실한 사랑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니 제가 참 행복하지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간증들 하시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와서 너무 사랑한다고. 예전에는 싸우고 때리고 툭하면 헤어지자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진리 말씀을 듣고 자꾸 변하다 보니까 아내 씨도 변하고 남편 씨도 변하고 해서 이제는 영적인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뀌어서 행복한 가정들이 된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대할 때는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참으로 진실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남녀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가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여 결혼했다 해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던가요?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를 힘들게 하며 쉽게 이혼까지 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고, 이혼은 하지 않는다 해도 이혼하자고 하는 말을 예사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것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 헤어지고 싶고 나 이혼하고 싶고 정말 살기 싫다고 할 때는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헤어지기는 싫다 한다면 감정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은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혼이란 단어는 맨 마저 끝났을 때, 이제는 완전히 깨어졌다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이혼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사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옛날에 영화나 뭐 연속극 뭐 보면 옛날에 보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뭐 책을 보든. 이 밖에도 형제간이나 친구간의 사랑 역시 조건적이고 자기적인 사랑이 많아서 유익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변하고 맙니다. 자, 또한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해도 대부분은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상대로부터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내가 충만할 때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으니 결국 이것도 받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질되고 거짓된 저차원의 육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준이 높은 최고의 영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전반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시는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고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 즉 사망 지옥으로 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하나님 사랑 좀 보여주세요. 바로 사랑이 여기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한 이런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낳은 육의 부모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치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를 낳은 육의 부모도 물론 정자 난자 결합해서 나를 낳으셨지만 이 정자 난자의 씨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정자 만들고 난자 만들어서 나를 잉태어 낳게 했습니까? 원래 그 씨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거역해 나가는데도 그렇게 행하는 죄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그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원하셨지요. 그런데 속죄 곧 죄 사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과 일체인 피를 누군가가 흘려야 하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십자가 도를 통해서 왜 피를 흘려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죠?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대신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 저촉받지 않는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해야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가장 적임자로서 아브라함이나 엘리야와 같은 의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요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이라면 생명을 버리는 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의인들이죠. 십자가 치라면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성이 전혀 없는 거룩한 피를 가진 사람이어야 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가서 구세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심으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천상은 이 땅의 그 어떤 왕궁의 호화로움이나 안락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가게 하셨지요. 그것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임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에 빠지고 그 죄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이지요. 이에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저나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증거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러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고귀한 사랑이지요. 간혹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이처럼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만일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인 죄인을 양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머뭇거리며 고민하지 않았겠는지요. 이처럼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사랑에 비교하면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 피조물 죄인들이 자기의 독생자들을 또 핍박하고 그리고 모욕 주고 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케 하는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이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높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더욱 깊이 느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길이로 측정한다면 과연 얼마나 길까요? 아까는 뭘로 측정했어요? 예? 이제 길이로 한번 측정해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인자함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궁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내주고 계시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참음이란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억지로 눌러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자 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폭발해버린 사람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못 참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참으라고 했나요? 참긴 참는데 악 속에서 참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참을 일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의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 경작이 모두 맞춰지기까지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인간 경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여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인내하심이 있어야 했지요. 사람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선으로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셨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길지라도 다시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미리 아시지만 사람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며 기다려 오셨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르실 때 그냥 억지로 말 듣지 않는다고 억지로 때리고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순종하게 하고 또 사랑도 안 하는데도 야, 너 아빠 사랑이 안 해, 너 아빠 사랑 안 하면 안 돼, 뭐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낳아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워줬는데 이렇게 하면서 강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빠 사랑해요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행복하는 겁니까? 자유의지 속에서 정말 우러나는 속에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해야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지, 억지로 사랑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만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혹자는 이처럼 마냥 믿어주고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았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결국은 많은 열매들,
곧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참된 자녀들을 얻으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참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그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을 만약에 참지 않으셨다면 너는 죽어. 넌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어. 불의한 자. 너 죽어 하면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1년도, 2년도, 5년도, 10년도, 15년도 참으십니다. 자, 예를 들어 출애굽기 33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했는데, 저 아브라함만 꼭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처럼 대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기까지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요. 먼저는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서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생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심히 간섭하셨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택하셨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지도자로서의 길을 예비하셨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술과 철학, 건축, 과학, 문학 등을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영도자로서의 바로 하나님이 이거저거 보고 배우게 하셔서 영도자로서의 부족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에게서 비롯된 의분으로 애굽인을 죽임으로 남방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지요. 이렇게 해서 모세 나이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남성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분이 참 많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 80세 딱 갖다 불러서 여기 연합회 총연합회장님이 되시고 교회 이런 여하튼 재정위원장이 하여튼 국직한 사명 주셔서 아니면 신방 사명 주셔서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세요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아멘, 네 하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고, 내 나이 지금 80이에요 당회장님 하실 분도 계시겠고. 나이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고 사랑이 문제죠. 저번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오 여성계 하는 분이 다쳤어요. 허리에 뼈에 다쳐가지고 꿈쩍도 못 하시는 거예요. 걸을 수도 없고. 나중에 한번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금요일날 해드리고 일요일날 또 기도해드리려고 했는데 일요일날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딸들 해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본인은 병원에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런 분은 자동적으로 제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요일날도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 믿음으로는 병원에 갈 뿐이 아닌데 이제 가족이 이제 믿음이 약한 분에 의해서 간 거죠. 그러나 제가 언제고 오면은 저희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고 저번에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를 받았죠. 꼼짝도 못 하신 분이 바로 그날 금요일 날 기도받고, 그리고 좋아지셔가지고 오늘은 휠체어가 아니에요. 오늘은 걸어서 오신 거예요. 당장 걸어서. 조카 손녀딸이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분 인도해가지고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통증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분은 품지 말라고 누가 품어달라고 안 해도 품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분의 신앙이 아주 예전부터 바르게 해왔기 때문에,
편개함이 없이 오로지 먼데도 이 제단 향해서 편개함 없이 항상 예배 참석하고 기도해 오신 그런 분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바로 마음에 품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을 어찌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어떠한 경로로든 기도받아서 깨끗하게 역사를 하시죠. 자, 우리 모세를 불러 출애굽이라는 막정한 삶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평범한 목동으로 있을 때 부르신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애굽의 왕자인데 이렇게 다 버리고 이렇게 목동으로 해서 목동의 집의 딸과 이렇게 또 결혼하게 하고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섭리, 사랑 속엔 다 있다. 모세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한,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우리 만민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첫 번째는 아니라도 10번째 아내라도 들어와 보세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크게 쓰시지요. 크게 축복 주시고 쓰시지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도 그래서 가장 성경의 민수기 12장에 있는 대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을 겪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왕자의 위치에서 다 버리고 생명제 저기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서 만난 게 또 이게 이제 제사장 거기에 이제 그 만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얹혀 살게 됐으니 그들은 또 딸들이 참 착하다 이 말이에요. 그 착한 그들과 해서 영향을 받죠. 또 착하니까. 그러면서 또 양을 치지요. 양 치면서 이제 장차 이제 그 성도들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양 속에는 염소도 있고 개들도 있고 도둑도 있고 많은 것 중에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우죠. 어떻게 하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또 거기에는 처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처가에 그 가족, 처가라고 하나요? 처가 맞죠? 처가에 그 가족들이 많아요. 거기서 낮아져야죠. 철저히 낮아져야죠. 그래야 대우받고 사랑받지. 쫓겨온 주제, 다른 나라 쫓겨온 주제 뭐 교만해가지고 의시되면 당장 미움받죠.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잘 알아요. 환경 처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철저히 낮아진 생활을 하죠. 장인도 잘 섬겨드리고, 그들의 처제든 뭐 딸도 잘 섬겨드리고, 양도 잘 쳐서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화평함을 이루며, 또 그들의 이제 그 화평함 속에서, 그리고 이제 저같이 뭐란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잘은 몰라도 이제 쉽게 말하면 처갓집 신전에 이만큼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 모세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잘난 척하고 나는 애굽에 한때는 왕자였다 그래봐야 손가락질밖에 안 받죠. 저 죽은 듯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절제하고, 그리고 잘 섬기며 양도 잘 치며 그 가정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또 두루 화평을 이루되 또 그 가정이 지킴받도록 모든 걸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죠. 왕자였으니까 깨어질 게 얼마나 많아요. 교만도 깨어지고 내 지식이 많다는 거, 이 지식이 양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애굽의 학문이든 뭐든 무예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걸 다 버리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초등학문, 하여튼 모든 거 다 버리기까지 얼마나 낮아지는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 그게 40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무엇을 명예도 시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식과 생각을 동원하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순종하지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책망이 나오죠. 진노가 나오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사실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순종 못해요. 육신의 생각이 없으니까, 다 깨어져 버리니까 순종하죠. 애굽에서 도망 나왔는데 이제는 더군다나 도망 나온 자기가 대려 애굽으로 가가, 애굽에서 모르겠습니까? 40년 전에 있는 일은. 왕자로 있었는데 도망간 거 아는데, 애굽 백성 죽이고.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와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종으로 부리는 그 많은 그 나라에 이익을 주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라는데, 모세 해방시켜라는데, 이걸 감히 어떻게 가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선민을 해방시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그들이 부리는 그 노예들, 그 많은 수백만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니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명하셨을 때 모세는 순종해 가는 것이, 곧 자기는 철저히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믿음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 생각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니 될 것이 되는 걸 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도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은 지도자로서 충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여 임의로 사람을 쳐 죽이고 마는 육의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쓰셨다면 모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임의대로 이루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명해서 만약에 왕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다 놓아주세요, 이제 종에서 풀어서 다 놓아줘,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했다면 아마 당장 맞아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 권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로 하려고 했다면 말이에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건 100% 불가능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40년을 기다리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의와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지켜보며 기다리셨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던 예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지극히 낮아진 모습이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부르셔서 장정만 또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참된 자녀로 나오기까지, 권능을 행하는 종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며 기대 속에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들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세세하게 알려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과 그 행함을 압니다. 그래서 애통할 때도 많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성격이 모났을지라도 언젠가는 좋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며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주의 종과 소중한 양들에게 다만 변화되기를 꾸준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온전히 행할 때까지 성결의 복음을 가르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모난 부분이 있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저는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니 결국은 좋은 일꾼들로 성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이제 하여튼 10년 전, 하여튼 예전에는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주의 일꾼들이 많았죠. 도저히 당회장님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런 경우를 꼭 용서하는가? 저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편하고 일이 더 교회가 잘 될 텐데 왜 당회장님은 다 용서만 하시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랬던 분들이 이제 요즘은 그런 말 하는 분이 없어요. 이제 너무 많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뜻을 이제는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 하시는 분 없는데, 옛날에는 지금부터 7년 전, 8년 전, 9년 전에는 제가 하는 일에 답답해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뭐 10년 전, 15년, 20년 전에. 그지만 이제는 이해하지요. 제가 그렇게 참고 오래 참았으므로 많은 죄종들, 내족들, 일꾼들이 배출되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용서하고 용서할 때 돌이키는 분들이 있고, 돌이키지 않는 분이 혹 있다 해도 또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결국 돌이키는 분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자, 범죄한 영혼들을 품음에 있어서도 이 영혼은 1년만 품고 저 영혼은 10년만 품고 있어야지 하고 한계를 정해놓고 품은 것이 아닙니다. 1년만 품어보고 그때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는 마음에서 놓으리라 생각한 적이 없고, 10년을 품으면 저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보장이 있게 10년을 품어온 것도 아니었죠. 어떠한 죄를 범한 영혼이라도 마음에서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품고 지내온 세월이 어떤 경우에는 1년도 되었고 10년도 그 이상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애타는 심정으로 품어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볼 때는 지내온 수년의 세월이 길었다 생각되지 않고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제 품지 못하게 하는 분들 있죠. 왜?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니까. 결국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해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 품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제가 주의 일꾼들에게 기뜸을 해줍니다. 기뜸을 해주면 몇 달 안에 그분들이 떠나는 걸 봐요. 떠나든가 아니면 해외로 가든가 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건 하나님 품지 못하게. 그 전에 어떤 분은 품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제가 끝까지 놓지 않고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품은 종이 있었어요. 주의 일꾼들이 다 알죠. 하나님은 못 품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도워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변화될 사람이 아니고 점점 죄를 더 짓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니까 품지 말라고 마음에서 치우라고 늘 해도, 그래도 교회 한때는 충성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당사자에게는 내가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했고, 내 주의 일꾼들을 알아요.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으니까요. 그리고 단에서도 깨우침을 주고 늘 해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악을 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못 품게 늘 하셨는데 내가 품으니까 놓지는 못하죠. 그래서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놓으라, 그만 품어라, 품지 말라, 도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아니다 해서 어느 때인가 정해서 품는 것을 지웠죠. 이제 아버지 늘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이제 불순종해서, 그건 불순종이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 사랑해서 하나님 영혼이라 품기 때문에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더 이상 아버지 말씀하세요. 더 이상 품을 수는 없다 해서 마음에서 치워버리니까 바로 귀신들이 들어가고 사로잡아서 악을 행해 나가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워버린 날, 바로 그 다음 날인가부터 그렇게 나가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꾸며가는 것을 봐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되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 오랜 시간을 또한 짧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의 차원을 성도님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높이와 길이로 측량해 보고자 했습니다. 높이와 길이로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있으셨는지요? 저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영에 속한 최고의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끝이 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또한 영으로 온 영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분량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셔도 받는 사람이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그 사랑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똑같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받는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잠언 8장 17절 아닙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참 17절 아닙니까? 이 17에는 항상 저와 관계됐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숫자가 17이 저와 관계된 게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은 게 참 많아요. 어느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얼마나 17과 저하고는 관계가 되는지, 하나하나가 관계가 되어 있는 걸 봐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밝히 마음으로 느끼시고 깨달으셔서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해드리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안진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